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우리 갈 길 나간 후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관을 드리리.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우리 갈 길 나간 후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를 돌아.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순례자, 나는 순례자, 낯선 나라에 언젠가 집에 돌아가리. 어두운 세상 방황치 않고 예수와 함께 돌아가리. 나는 순례자 돌아가리. 날 기다리는 밝은 곳에 곧 돌아가리. 기쁨의 나라 예수와 함께 길이 사이. 나는 순례자 방황하지만, 나는 순례자 방황하지만 예수 내 구주 이끄시네. 영광의 나팔 소리 들릴 때 천사 날 위해 찾아오. 나는 순례자 피곤한 몸을, 나는 순례자 피곤한 몸을 하늘나라에 누이시네. 주 볼 때마다 영광 나타나 승리를 위해 찬양하리. 나는 순례자 돌아가리. 날 기다리는 밝은 곳에 곧 돌아가리. 기쁨의 나라 예수와 함께 길이 사이. 나는 순례자 돌아가리. 나는 순례자 돌아가리. 날 기다리는 밝은 곳에 곧 돌아가리. 기쁨의 나라 예수와 함께 길이 사이. 나는 순례자 돌아가리. 나는 순례자 돌아가리. 날 기다리는 밝은 곳에 곧 돌아가리.
아이고 힘들어. 저기요 선생님. 아우 힘들어. 얼마나 더 올라가야 돼요? 길은 맞아요?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여기만 넘어가면 돼요. 사모님 힘드셨죠? 여기서 더 올라가 봤자 별거 없어요. 이 길로 내려가면 시원한 카페가 하나 나오는데 거기서 아이스 커피 한 잔 드시고 케이블카 타고 편안하게 내려가세요. 우리 아들은 벌써 내외가 다 올라갔는데 나는 더 못 가겠어요. 애들이 위에서 기다릴 텐데 나 혼자 내려가도 괜찮을까요? 아유, 괜찮고 말고요. 내려가시면 아래서 다 만나요. 다들 아래 계시잖아요. 많이 힘드셨죠? 저 아래 카페에서 음료수 하나 시키면 케이블카 할인 쿠폰도 줘요. 오늘 거기서 특별 행사가 있거든요. 거기가 전망도 더 좋고요. 볼 것도 많고 살 것도 많고 돈을 좀 쓰시면 몸이 편하다고요. 편하게 내려가세요. 아니, 조금만 더 올라가면 되는데 여기서 내려가시면 어떡해요? 정상이 코앞인데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포기하지 마세요. 여기만 넘으면 돼요. 제가 이래봬도 우리 동네에서 몸짱에 미모에 암튼 하면 한다는 사람인데요. 여기는 힘들어도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애쓰고 올라가 봤자 산은 산이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지금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이 고생을 하냐고요, 글쎄. 그러니까요. 우리 사모님은 소중하니까요. 내려가세요. 선생님, 우리 애들 만나면 저 먼저 내려간다고 좀 전해주세요. 우리 아들은 파란 모자에 파란 자켓을 입었거든요. 잘생겼어요. 금방 알아보실 거예요. 절 닮아서. 고마워요. 저는 내려갑니다. 아유, 참 안타깝네. 여기 한 고개만 넘어가면 되는데. 선생님, 너무 애쓰지 마세요. 어차피 저런 사람들은 다 못 올라가요. 힘은 빠지고 지치는데 포기하면 그뿐이지 뭘 남까지 생각하고 그러세요. 선생님도 시원하게 커피 한 잔 하시고 내려가세요. 저는 마실 물 있습니다. 그리고 올라갑니다. 수고하세요. 놓쳤지만 다시 하면 돼. 힘들어. 우리 근데 이 길이 맞나? 장난이 아니네. 거기 아니야. 일로 큰 길. 누구신데? 여기는 내려가는 길이잖아요. 그리고. 이쪽이 전망도 더 좋아. 음. 아, 그 입구에서 같이 출발했던 여학생 많던 팀. 다 일로 갔어? 그래요? 그 머리 묶은 애 봤지? 음. 되게 이쁘네. 걔도 일로 갔어.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 이거 여자친구가 보고 있는데 에라 모르겠다. 내려가자. 내가 남자애 하나 보냈어. 사람 좀 잘 붙여야 할 거야. 똑똑한 애로. 근데 어째 쉬워 보이지가 않아. 걔가 포기를 안 하고 끝까지 갈 것 같아. 감이 안 좋아. 지친 듯 하다가도 힘내고 포기할 것 같다가도 뛰어가고 자꾸 그러네.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어머, 선생님. 혼자 오셨나 봐요. 저를 아시나요? 아유, 그럼요. 선생님 유명하시잖아요. LA 기부천사. 아이고, 부끄럽습니다. 선생님 오늘 뭐 알고 오신 거죠? 오늘 여기서 특별 행사가 있거든요. 조아래 카페에서 커피도 한잔 하시고 특별 행사도 참가해 주실 거죠? 오늘 무슨 특별 행사가 있나요? 아유, 사장님 같은 LA 기부천사가 꼭 필요한 행사죠. 저 사장님 완전 팬이에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내려갈 때 제가 한번 아, 들려보겠습니다. 사장님, 네. 행사가 곧 끝날 거라서요. 아, 저기 다음에 올라가시고요. 저랑 같이 내려가세요. 제가 모시고 갈게요. 네? 그럼 그럴까요? 내려갔다가 뭐 다시 올라가셔도 아니, 되니까. 저기요. 예, 여기만 올라가면 되는데 내려가시는 거예요? 아니 제가 아주 내려가는 게 아니고 잠깐 내려갔다 다시 올라갈게요. 그럼 나중에 봅시다. 여기만 돌아가면 되는데 그 사람 따라가면 다시는 못 올라오실 거예요. 에이, 힘들어. 내가 이래서 살 안 올라온다니까.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조금만 더 힘을 내요, 학생. 그게 아니고요. 아니, 아까 어떤 분이 내려가면 예쁜 여자 만날 수 있다고 그랬는데 만나지도 못하고, 나 이렇게 계속 돌다가 올라왔는데, 잠깐만. 이 산은 너무 힘들어요. 여기 못 올라갈 거예요. 못 올라갈 것 같아요. 진짜 다 왔어요. 이제 바로 저기예요. 저기 보이죠? 진짜 다 온 거 맞죠? 이거 몇 번이나 해야 돼요? 너무 힘들어요. 조금만 더 힘을 내요. 조금만 더 힘을 내요. 자, 거의 다 왔어요. 아유, 다 오기는 멀다 와요. 한참 더 가야 되는데 이제 그만 내려가세요. 날도 더운데 에어컨 빵빵한 카페에서 그냥 얼음 통통 띄운 시원한 콜라 한 잔 드시고 쇼핑도 좀 하시고 편안하게 케이블카 타고 슝 내려가면 좀 좋아? 지금 내려가야 마지막 케이블카 탈 수 있어요. 아니, 왜 자꾸 사람들을 내려보내요? 바로 저기가 정상인데. 에이, 참. 학생, 포기하지 말아요. 조금만 더 가면 정상이에요. 내가 도와줄게요. 같이 갑시다. 정상에 가면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그게 아니고요. 마지막 케이블카라고 하잖아요. 그냥 다 포기하고, 나도 내려가고 싶어요. 나도 시원한 콜라 한 잔 마시고 싶어요. 바로 여기만 돌면 샘물이 하나 나오는데 진짜 시원하고 맛있어요. 빨리 가요. 같이 가요. 가기 싫다니까. 샘물이 꼭 나와요. 저 학생 잡아야 되는데 놓쳤네 정말. 감이 안 좋더니. 아우. 다 왔다! 선생님, 여기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왠지 아름다워 보여, 여기가. 정말 감사해요. 나 진짜 중간에 포기하면 큰일 날 뻔했어요. 진짜 기분이 너무 끝내주던데요. 진짜 대박. 가슴이 뻥 뚫리면서 너무 좋았어요. 아니, 샘물도 콜라보다 좋다니까요, 샘물이. 가봐요. 내가 그랬잖아요. 끝까지 올라오길 잘했죠? 하나님이 만드신 건 정말 다 멋져요. 보세요. 선생님, 저 어떻게 해요? 저 어떻게 해요, 선생님? 왜 그러세요? 아들은 어디 있어요? 우리 민우를 잃어버렸어요, 선생님. 좀 어떡해요? 진정하시고요. 어디에서 잃어버렸어요? 케이블카요. 저 케이블카를
저 케이블카를 타고 내려갔어요. 아니, 그 사람들이 보여주는 그 최신 핸드폰에 최신형 게임기를 보더니 그냥 제 손을 뿌리치고 그냥 타버리더라고요.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경황이 너무 없었어요. 아, 근데 정신을 차리고 그 케이블카를 보니까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웃고 있는데 그 웃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끔찍하고 너무 무서웠어요, 선생님. 우리 민호 어떻게 해요? 찾아야죠. 자, 같이 내려갑시다. 도와주세요. 주님, 꼭 잡게 도와주세요. 아멘. 아멘. 선생님, 저도 같이 갈게요. 고마워요.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에게 내 삶에 베풀어 주신 큰 은혜를 형제자매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 이름은 김승철입니다. 저는 아주 어렸을 때 남미 브라질로 이민을 간 후 26세에 브라질에서 다시 미국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그때 같은 교회를 섬기던 자매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 자매가 너무 좋아서 첫 번째 데이트에 용기를 내어 청혼을 했습니다. 저도 황당하지만 첫 번째 데이트에서 예스라고 대답한 그 자매의 반응에 당황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자녀를 허락하셨고 사업도 잘 되었습니다. 아내와 교회 생활도 열심히 했습니다. 서투른 영어를 배워가며 주일학교를 섬겼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그 잘되던 사업도 어려워지기 시작했고 아내와의 다툼도 잦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점점 서로에게 심한 상처를 주는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렇게도 사랑스러웠던 아내가 음성조차도 듣기 싫어질 만큼 꼴미웠습니다. 그렇게까지 변할 수 있다는 것에 제 자신도 신기할 정도였습니다.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쌓이면서 술과 담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술을 시작하자 술 친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일을 마친 후 집에 들어가는 것이 싫어서 그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같이 노는 시간들이 많아졌습니다. 또 그런 시간들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거의 매일 술을 마셨습니다. 토요일은 주말이라고 마음껏 마셨습니다. 그러니 주일 예배 시간에 조는 것은 기본이었고 이런 방탕할 생활을 하면서 2번 음주운전에 걸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 마시는 습관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내와 저는 예민한 대로 예민해져서 서로에게 아픔과 상처만을 주고받았습니다. 저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리고 경제적 무척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올 것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오늘날 아내가 이혼장을 내밀면서 사인을 하라고 했습니다. 아내의 요구는 강력했고 저는 하는 수 없이 사인을 하고 그 다음날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꼴미은 저 인간 이제 안 봐도 된다는 사실에 속이 시원한 것 같기도 하고 아이들에게는 못난 아빠라는 미안한 마음으로 한쪽 가슴이 텅 비어버린 듯 했습니다. 혼돈된 맘이었습니다. 아내의 잔소리로부터 좌우름해서 행복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인생의 허무함, 외로운 마음, 나의 텅 빈 마음을 찾아와 삶의 이유를 꺾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아무 간섭도 없이 실컷 하면 만족함이 올 줄 알았지만 그때뿐이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허무함이 더 커지고 삶에 아무 기쁨이 없었습니다. 자살이라는 것은 생각을 안 했지만 사람들이 왜 이러한 선택을 하는지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혼장에 사인을 한 후로 교회에 발을 끊었습니다. 그것도 처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로부터 단절된 상태가 되었습니다. 아내로부터 받은 상처는 내 마음에 너무나 큰 쓴뿌리로 남아 있었습니다. 나에 대한 좌절과 실망이 가득 찼습니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방향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인생의 밑바닥까지 와서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10개월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무엇을 할까? 아니 왜 살아야 하는가? 고민에 휩싸여 있을 때
먼저 그 나라와 그 시를 생각나네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이 더하시리라. 라는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제일 놀란 것은 제 자신이었습니다. 이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 해결책이라는 것을 생각이 밀어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 제가 술과 담배를 너무 좋아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술집에서 노는 것이 너무 좋아서 이러한 것들을 포기하기가 싫은 것입니다. 가까이 지내던 형이 기도해 보라고 충고했습니다. 안 하던 기도를 하더니 막막했습니다. 무슨 말로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것보다도 내가 나를 아는데 무슨 염치로 기도하나, 이런 생각이 마음에 가득 찼습니다. 그때 내 마음속에 또 다른 한 가지 생각이 올랐습니다. 하나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려보자. 어린 시절 부모님께도 그랬더니 부모님이 꾸중하기보다 기뻐하지 않으셨던가. 솔직히 기도를 결단하자 나도 모르는 용기가 내면 깊은 곳에서 올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세상에 속한 것들을 너무 사랑합니다. 나중에 후회가 될지라도 세상에 빠져 있는 그 시간들이 너무 즐겁습니다. 나로서는 그 유혹을 거절할 힘이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끊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진실하게 솔직하게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완전히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는 내가 그렇게 좋아하던 것을 더 이상 못하는구나 하는 큰 아쉬움과 서러움이 몰려왔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교회 가기를 망설이던 저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다음날 새벽 예배에 나가기 시작했고 새벽 예배 시간을 기다리는 하루하루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두세 갑 피우던 담배를 끊게 되었습니다. 아내보다 더 좋아하던 술도 끊게 되었습니다. 내가 스스로 좋아했다는 것들로부터 속아왔다는 것도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술과 담배에서 자유하게 됐다는 사실은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기적은 그렇게 꿈있게 보이던 엑스와이프에 대한 미운 마음이 사라지고 이뻤던 기억과 함께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만난 인생이 황폐해졌다고 생각하니 너무 불쌍하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문제였고 저 하나 때문에 온 가족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깊이 깨달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을 위하여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 중에 아내에게 전화를 해서 다시 한번 시작할 생각이 없냐라고 묻고 싶었습니다. 황당한 생각이었습니다.
서슬이폰 아내의 분노한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수치와 조롱에 되어 돌아올 결과도 나로 하여금 망설이게 했습니다. 어차피 망가진 인생인데 더 이상 망갈 것이 없지 않은가. 그게 손해볼 것이 없고 지금까지 매일 들어왔던 말인데 한 번 더 듣는다고 달라질 것이 있겠는가. 저는 용기를 내어 아내에게 전화를 해서 다시 한번 같이 시작할 생각이 없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아내는 첫 데이트에 보였던 황당한 반응을 다시 보였습니다. 예스라고 대답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참 신기한 여자라고 느꼈습니다. 집으로 다시 들어가 저는 아내와 아이들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빌었습니다.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 아내는 다시는 한국 사람과 결혼하지 않기 위해 다니던 미국 교회에 출석하며 목사님께 지원할 사람을 찾아달라고 부탁드렸는데 아무 답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이 갑자기 입원을 하셔서 오랫동안 연락을 안 되었던 것입니다. 아내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포기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때문에 애매한 미국 목사님을 갑자기 입원시켰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죄송했습니다. 다시 합친 우리는 첫 번째 결혼을 한 같은 날짜에 같은 여자와 이름을 같은 증인과 함께 다시 법적으로 결혼했습니다. 재혼을 한 후 기도를 하며 함께 다닐 수 있는 교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복음 방송을 통하여 여러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개인적으로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게 되었던 몇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집에서도 가깝고 무엇보다도 다시 시작한 가정 생활의 회복과 치유가 가능한 교회이기를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응답되어 우리는 아름다운 교회 가족이 되었습니다. 교회에 와서 많은 성도님들을 통해서 힘을 얻고 위로를 넘치게 받았습니다. 전혀 희망이 없어 보였던 우리 가정이 예수님 안에서 다시 세워지고 탕자보다 못한 저를 만나주시고 회복시켜 가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저도 아내도 아이들도 완전히 변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가끔은 다시 합친 것을 후회하기도 하지만 그 횟수와 빈도가 멀어지고 있습니다. 기쁨과 감사로 생활하고 있던 중 목사님과 사모님이 한국을 다녀오시면서 나무 조각 하나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목침이었습니다. 그것을 제가 만들어 보아도 되겠냐고 물었더니 흔쾌히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새 비즈니스가 시작되었습니다. 한 번 사면 평생 쓸 수 있는 도구기에 새로운 기구들을 개발해 가야 했습니다. 비즈니스도 쉽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가는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나보다 내 형편을 하나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시다는 것을 수도 없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렇게 9년이 지났습니다. 9년 동안 한 번도 늦지 않고 지불해야 될 것을 제 날짜에 지불하게 되었습니다. 매일매일 기적이었습니다. 저는 이 세상의 일을 걱정하며 염려하지 않고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나가는 것을 배워갑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자기 한 일을 뉘우치고 나에게 기도하고 내 말을 따르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내가 하늘에서
그 기도들을 내가 하늘에서 기도를 듣고 너의 죄를 용서해 주며 너의 땅을 고쳐줄 것이라 그 약속을 붙들고 은혜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 모두에게 같은 예가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간증해 주신 집사님은요, 제가 처음 만났을 때 하도 술을 마셔서 금복주처럼 이렇게 배가 볼록 나왔었습니다. 그때 체중이 250파운드 정도 됐는데요. 목침을 갖고 운동해서 지금 몇 파운드죠? 190 몇 파운드까지 내려가는 걸 봤습니다. 조금 더 쪘을 것 같긴 한데요. 그리고 결혼을 해도 두 번째 재혼할 때도 첫 번째 결혼한 날짜가 똑같은 날짜고 증인도 다른 증인이지만 이름은 똑같은 날. 음주운전을 해서 티켓을 떼도 똑같은 자리에서 두 번 띄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지금은요 목짐 사업이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일본에서 샘플로 5,000개 주문을 받았다라고 들었습니다. 지금 열심히 만들어서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우리가 봤던 영화는 교회 오빠라는 영화인데요. 저희 아내가 보러 가자 해서 저도 갔습니다. 딸아이를 출산하고 산후 조리원에서 나오던 날 남편이 대장암 4기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 안 돼서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고, 그것도 본인이 그의 생애를 마감하신 그런 케이스로 돌아가시고, 항암 치료가 종료된 지 일주일도 채 안 돼서 아내가 혈액암 4기라는 게 판정이 됩니다. 잠시도 쉴 틈 없이 몰려오는 고난 앞에서 깊은 탄식과 함께 기도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나오는 배우들이 배우를 사용한 게 아니라 본인이 4년 동안 그 영화를 찍었습니다. 그러면서 방송을 통해 내봤던 믿음의 고백이 끝까지 지킬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두렵기도 했고요. 중환자실에서 의식이 돌아오자 깊은 좌절과 슬픔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은 항상 나를 힘든 길로 걷게 하시는 건지 마음이 힘들고 괴로웠을 때 사탄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찾아와 마음껏 비웃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다고 찬양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니 지금 네 꼴이 뭐냐, 이제 그만둬라,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인해라 하면서 충동질을 했습니다. 왜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 없었겠습니까? 왜 주저앉고 싶은 유혹이 없었겠습니까? 사단의 비웃음 속에서 힘겹게 눈을 떴을 때 그 눈앞에 그 천장에 시편 3편 4절이 눈에 들어왔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계획이 있었다는 겁니다. 암에서 회복되는 건 아니었지만요, 그가 암이 그를 정복하지 못하고 암이 그의 믿음을 무릎 꿇게 만들지 못했다는 겁니다. 세상을 감동시키는, 세상을 놀랍게 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으로 정말 그렇게 살아갔던 그 삶이 얼마나 감동적이고 얼마나 도전이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인생을 마칠 수 있으면 저렇게 마칠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믿음의 사람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가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넌 암을 낭비시키지 말아라 10가지 이유를 댑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2가지 이유를 더 찾아오라. 그러니까 저희 아들이 2가지 이유를 더 찾아오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실수하셔서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가를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 그 유혹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 1915년 그때 캐나다 토론토의 의과대학은 세계에서 10손가락 안에 꼽히는 의대였습니다. 막 졸업하는 젊은이들을 향하여 지도 교수님이
가장 우수했던 두 학생에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연구는 매우 중요한 연구인데 학교에 남아서 나와 계속 연구를 해줄 수 있겠는가 하고 물었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 연구원으로 살 건가 아니면 부유한 인생이 보장된 의사로 살 것인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은 떠나고 한 사람은 남아서 학교에서 연구를 계속했습니다. 1923년 그들이 졸업한 지 약 한 8년이 지난 어느 날 의사였던 친구는 신문을 보면서 놀랐습니다. 그 연구실에 남아있던 친구의 이름이 찰스 허버트 베스트라는 친구인데 개의 췌장에서 인슐린을 발견한 공로로 노벨 의학상을 받았습니다. 그 친구는 가슴을 치며 후회했습니다. 그때 나도 학교에 남았더라면 같이 노벨상을 탈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풍요한 삶의 유혹이 연구를 포기하게 만들었습니다. 편리한 생활에 안주하기 위해서 도전을 포기한 것입니다. 도전에는 여러 어려움도 있고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 찾아옵니다. 그렇지만 그 도전이 있을 때 우리 인생은 달라질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그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합니다. 100m처럼 달려갈 수 없을 겁니다. 빠르진 않지만 멀리 보고 달려갑니다. 약 30km 지점을 넘어가면요, 포기하고 싶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얼마나 빨리 달리는 것보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포기냐 아니면 죽기 살기냐. 예.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들 속에 성경 다음으로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읽혀진 책이 있습니다. 철로 역정이라는 책입니다.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감옥에서 썼던 책입니다. 그 책은 주인공이 크리스천입니다. 죄악의 도시를 떠나서 하느님의 도성을 향해 가는 철로, 하늘로 가는 어려운 길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인생길에 순례의 길을 이야기합니다. 정든 고향을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다시 도달해야 될 본향이 있는 곳을 향하여 목적을 가지고 갑니다. 물설고 낯선 땅에서 외로움과 어려움들도 있습니다. 근데 어려운 것이 외로움이나 힘든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이 그 길에서 펼쳐지는 그 유혹을 피하여 흔들림 없이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목적지가 있는 사람은 길에서 펼쳐지는 분주한 일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미워하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사람을 미혹할 것이라, 유혹할 것이라는 겁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 우리는 머시멜로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에서 4살 된 아이들을 모아서 실험을 했습니다. 맛있는, 아이로서는 도저히 거부하기 어려운 그 유혹의 머시멜로를 놓고 선생님이 너희들 내가 어디 잠깐 갔다 올 테니까 그 사이에 이 머시멜로를 먹어도 되는데 안 먹고 기다리면 내가 돌아와서 머시멜로를 한 개 더 주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나갔다가 약 한 15분 뒤에 돌아와 보니까요, 그 사이를 못 참고 머시멜로를 먹은 학생들도 있고 안 먹은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어떻게 자라가나 이제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갈 때에 머시멜로를 먹은 학생들과 안 먹은 학생들의 SAT 점수 평균을 내보니까 SAT 점수의 평균이 210점 차이가 났다는 겁니다. 그 유혹을 참고 견뎠던 아이들은 SAT 점수에서 210점이 더 많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대학 가서 또 대학을 진학한 대학도 다르지만 대학에서 그들이 얻었던 학점과 그들의 삶을 쭉 쫓아갔을 때
엄청난 차이가 났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15분을 참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죠? 그 어린아이에게 있어서 15분은 마치 150시간만큼 길 거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곳에서 눈앞의 이익을 위하여 정말 눈앞의 이익이 주는 유혹에 넘어갔던 사람과 눈앞에서 보이는 이익을 참고 기다림으로 더 나은 것들을 얻을 수 있는 이 두 개의 선택 속에서의 차이였습니다. 그것들이 머시멜로를 먹는 어린 아이에 대한 것들만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나그네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문제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쫓아서, 내가 눈앞에 보이는 편리함을 쫓아서 갈 것인가, 아니면 더 나은 본향에서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갈 것인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라는 사람은 이집트의 왕이 될 수 있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으로 그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자리를 거절하고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들을,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어떤 보화보다도 더 귀하게 여겼는데, 이것은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내가 지금 눈앞에서는 애굽의 왕이 되는 것이 훨씬 더 풍요로운 삶이고 훨씬 더 편안한 삶이고 훨씬 더 화려한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영원히 살아갈 하나님 나라에서 그곳에서 복된 삶을 살겠다고 이 땅의 편안함을 참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 유혹을 거절하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랬더니만 그에게 참 존귀한 삶이 주어졌습니다. 아름다운 삶이 주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통하여 많은 것들을 배우고 많은 깨달음들을 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보셔도 그 모세가 눈앞의 이익을 쫓아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의 편안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왕이 될 수 있는 자리를 거절했습니다. 편안한 곳을, 정든 곳을, 익숙한 곳을 떠났습니다. 그 백성들과 낯선 땅에서 광야길을 지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나오면서 외로움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믿음이 배신이 되어 돌아올 때도 있었습니다. 인간관계의 어려움들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들을 이기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본향을 바라보면서 걸어갔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유혹도 많았을 것입니다. 지팡이 집어던지고 가고 싶은 유혹이 왜 없겠습니까? 어느 목사님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목회를 그만두고 싶을 때마다 한 걸음씩 왼쪽으로 옮겼다면 지금은 태평양 가운데 가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에겐 포기하고 싶은 유혹들이 항상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정말 가치 있는 것들, 어떻게 우리는 그 유혹을 거절하고 갈 수 있겠냐는 겁니다. 요거 조금만 참으면 머시멜로가 하나 더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면 참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길이요, 잠시 잠깐 가는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긴 잠을 잔 일장춘몽 같은 아침 안개에 없어지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아침 안개 같다는 겁니다. 아침에 돋았다가 저녁에 던져지는 풀과 같은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렇지만요, 그 인생이 전부냐는 겁니다. 분명히 아닙니다. 왜냐하면 애벌레가 호랑나비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인생도 그렇게 준비시켜 놓으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가 있고 영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그게 영원한 시간의 개념입니다. 그러면요, 잠시 잠깐 즐거움을 위하여 영원한 생명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에서라고 부릅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판 것이라는 겁니다. 장자의 명분은 그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두 몫으로 받을 수 있고 아버지의 집안을 이어갈 수 있는 정말 영광과 책임을 받을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팥죽 한 그릇 먹고 배불러야 4시간밖에 배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4시간의 만족을 위해서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 후손에까지 영영이 미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포기한 것입니다. 그럼 일제시대 때 일제에 협력하고 신사참배에 머리를 숙인 사람들이 왜 그랬겠습니까?
나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고 풍요롭게 살겠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에서 훨씬 더 복된 걸로 긴 그 머시멜로 하나 더 먹을 수 있는 것과 같은 가치 있는 일들이 기다린다고 생각하면 참을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올 때 훨씬 더 쉽게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머시멜로 하나를 더 얻을 수 있다는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그것이 있을 때 우리는 인내하고 견디고 유혹을 이겨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선생님이 반드시 약속하신 것처럼 머시멜로 하나 더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괜히 기다렸다가 사기만 당한다라고 생각하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까지 오시면서 신실하게 그분의 약속들을 역사 속에 지켜온 것들을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참고 걸어갈 수 있는 것은요, 사랑을 많이 받으면, 그 사랑을 받으면 갈 수 있습니다. 저는 시골에 있다가 서울로 유학을 왔습니다. 서울로 유학을 오니까요, 아무도 저를 감독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취방에서 밥을 해먹고 학교에 등교하고 또 자취방으로 돌아오면 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는지 모릅니다. 아마 여러분이 상상을 할 수 없는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평범한 고등학생들이 받는 유혹 이상의 유혹들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요,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정말 학생으로서 가야 될 길을 간 것이 나를 위해서 수고하고 오래 참으시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어머니의 사랑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힘든 여건 속에서도 드실 거 안 드시고 하고 싶은 거 안 하시고 우리를 가르치고 있는 어머니의 그 사랑이 있으니까요, 그 유혹을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사촌들이 참 많습니다. 90명이 넘습니다. 그 90명이 넘는 사촌들을 보면서 그랬습니다. 어머님이 수고하시면서 정말 그 시대는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그랬던 어머니의 자녀들이 그 사랑을 받았던, 오래 참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고 이러던 부모님의 사랑을 받은 그 사촌들이 반듯하게 자라는 것들을 봤습니다.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선 얼마든지 다른 유혹들이 많습니다. 학생으로서 다른 길을 가도록 하는 유혹들이 많지만 그 유혹을 이기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에 학생의 본분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해 갈 수 있는 길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사랑이, 그 십자가의 사랑이 부어지면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은 유혹을 이기고 정말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이라. 그리고 또 볼 수 있는 것이요, 우리 선배님들이 어떻게 살아갔는가, 열심히 놀았던 선배님들이 어떻게 사는지, 아니면 그 길을 충성스럽게 갔던 선배님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볼 수 있었습니다. 20년, 30년 앞에 있는 선배님들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구름 같은 증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름 같은 증인들이 그 가운데 그 유혹을 거절하고 그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 한둘이면 사람이 특별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초대교회에도 엄청난 어려움들도 있었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유혹도 있었을 것입니다. 머리 한 번만 숙이면 모든 것이 편안해지는 시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머리를 숙이지 않고 오히려 그의 인생의 마지막 걸음을 믿음으로 걸어가서 세상이 볼 때는 바보 같은 사람일 것입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역사 속에서는요,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시대로서는 바보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 로마가 사라진 자리에 그들의 신앙이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그 유혹을 받는데 끝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 유혹이 크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기다릴 수 있는 데까지를 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마지막까지 기다리는 걸 7이라고 이야기합니다. 6바퀴 돌아서 여리고 성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여리고 성, 그것은 기다림의 전쟁이라는 겁니다. 포기하고 싶은 유혹을 이겨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침내 순례의 길을 맞춰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정든 고향을 떠나옵니다. 그렇지만요, 우리에게는 분명한 가야 될 또 다른 본향이 있어야 순례의 길입니다. 그 본향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는 낯선 땅을 지나가야 합니다. 머무를 땅이 아닙니다. 이 땅에 오래 머무를 것처럼 사는 것 아닙니다. 저는 유학 와서 잘 봤습니다. 이 땅에 남을 사람과 한국으로 돌아갈 사람 구별하는데 별로 안 어려웠습니다. 그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요, 아, 이거 공부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갈 사람이다, 아니면 미국에 남을 사람이다, 그 구별하는 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이 땅에 오래오래 살려고 준비하는 사람들과 이 땅에서 떠나갈 준비를 하는 사람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 떠나갈 준비를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순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순례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으로 그 순례의 여정을 끝까지 유혹을 이기고 정말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본향의 자리에까지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잊기 원합니다.